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영국의 비틀즈라는 유명한 락 음악 가수가 있습니다. 4인조 그룹인데요. 그가 만든 노래 중에 인기곡이 Let It Be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손가락에 꼽힐 만한 애창곡에 들어가는 노래인데요. 저도 학창 시절에 모르지만은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멜로디도 아름답지만은요, 그 가사도 이렇게 해석해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Let it be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두어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1절 가사에 보면은 이 자기 어머니가 어릴 때 들려주었던 지혜로운 말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나 마음 아픈 일,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너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하는 뜻입니다. 그게 Let it be. 이것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꽤 나름대로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골무리를 썩여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에 빠지거나 갈등에 빠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되겠지 하는 그런 해결 방법인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좋은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고민이나 갈등 상황에 서게 되었을 때에 더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보여주고 있는 자세가 바로 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평생토록 오직 주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전도 여행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길이 주의 뜻인지 혼동을 주는 그런 말들이 이 바울의 귀에 자꾸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함께 성도된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그런 말들이 들립니다. 그 말들은 진심으로 바울을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들이요, 또 나름대로 신앙인들의 그 양심에서 나온 말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바울은 결국 참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요, 그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과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주의 참된 뜻을 이루는 그런 바른 길을 찾고 또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 길을,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사도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의 기도로 작별한 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베니게로 건너가는 이 배를 탔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중해를 가운데로 직선으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배를 말합니다. 이렇게 직선으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려다 보면은 분명히 중간에 어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을 쭉쭉 이 해안선을 따라서 가는 그런 배들보다도 좀 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항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샀다는 것은 바울이 한 시빨리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그 배로 지중해를 통과해서 도착한 곳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라는 항구 도시였는데요. 바울은 거기에서 제자들을 찾아서 1회 동안, 일주일 동안 머물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당시 두로에도 이미 교회가 개척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그 교회 성도들이 사방으로 각지로 흩어졌을 때, 그때 흩어졌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가 이 두로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로 교회의 신자들은 바울과 자주 만났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에 그들은 마치 평생 동안 같이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요. 그들이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로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장차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 같다. 정말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알고는 정말 마음 다해서 근심 어린 충고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이런 간곡한 부탁과 만류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결국은 바울의 뜻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로 교회 모든 제자들 또 그들의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성문 밖까지 나와서 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울 일행과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기도하고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염려해주는 이 두로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두로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성령의 음성으로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데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도 큰 어려움이 없이 큰 문제 없이 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서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 신자들이 공항이나 기차역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자기네식으로 종교의식을 거행하면서 이런 모임을 가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불교 신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작별 법회를 열고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그런 장소에서 여럿이 둘러서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은 종종 보았습니다. 실제로 군대에 입대하는 형제를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열차역에서 같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같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보내주는 장면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잘 갔다 오라고 그렇게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보내는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이 친구가 군대 가면 어떻게 배겨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만 하면서 보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군대 생활을 지켜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고 확신하면서 여호와의 일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보내줄 때에 아마 군대 가는 형제는 누구보다도 큰 힘을 얻고 군대 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 밑에서 그렇게 정말 애지중지 키워온 내 자식이 이제 나이가 커서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간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부모와 헤어질 때에 공항에서 그냥 너무 걱정스러운 눈물로만 보낼 때는 보내주는 부모나 자식 모두가 불안과 근심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도 너를 위한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지 마. 담대해라.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보내줄 때에 그 자녀는 그 땅이 어디든지 얼마나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미래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은 불안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일생 가운데 계획과 예정하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반드시 내 손 붙잡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게 되면은 그 과정까지도 사용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의지하고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대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는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하고 예언하려고 하는 대신에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그 사명을 붙잡고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두로교회 성도들과 바닷가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경유지인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거기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 집에 이제 유숙하게 되는데요. 이 전도자 빌립은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 세워졌던 7 집사 가운데 하나인 그 집사 빌립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후에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전도자 이 빌립은 그동안 계속 가이사랴 이곳에 살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빌립에게 본문에 보시면 딸이 넷이 있었는데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빌립이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뿐만 아니고 자녀의 신앙교육도 참 잘 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미래를 막 예측해가지고 점쟁이처럼 미래를 보여주고 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확신하고 내다보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그 빌립의 집에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요, 이 아가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이것을 보면 아가보는 특별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면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예언합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면 자신이 묶인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묶여서 이방인의 손에, 즉 로마 군병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로교회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만류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서 빌립 집사의 딸들이나 또 아가보 선지자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바울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박해가 있다는데 왜 굳이 가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이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이 선지자들, 예언자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 성도들의 말을 듣고도 이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틀림없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뿐이지 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것뿐만 아니고 자신은 앞으로 로마까지 가게 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또 어디 간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땅끝까지 어디로 갑니까? 스바나로, 저 스페인 땅까지 가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많은 고난도 받게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 1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은 바울이 앞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때부터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루스드라에서도 이미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죽도록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선 밖에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런 해를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 이루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만류하더라도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미 나는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느냐? 나는 이미 다 결단하고 가려고 하는데 더 빨리 가려고 내가 지중해 한가운데를 직행하는 그런 배를 타고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가게 하려고 막았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뒤로 물러서라 그랬습니다. 왜 네가 나가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느냐라고 했던 것처럼 바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금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칠 환난을 예언해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더욱더 각오를 다지면서 오로지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오늘 전도자 빌립과 아가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14절의 말씀 보시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아는 것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가보 선지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언했을 뿐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 성령의 예언을 듣고 진정한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습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그 뜻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결국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빌립 집사나 또 아가보 선지자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그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언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환난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성령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이사랴에 있는 몇 명의 제자들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도 예루살렘에 가면 다 엄청난 어려움을 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주의 뜻은 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사는 제자들도 고난을 무릅쓰고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미래만 알 수 있으면 내 인생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서 무슨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소문만 나면은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다닙니다. 저는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월간 잡지에 매월 소위 용하다는 점쟁이들 기사가 실리는 것을 보고는 저게 무슨 기사감이라고 한 페이지씩이나, 그것도 총 1000년새 칼라로 실어가지고 저렇게 기사를 쓰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기사가 아니라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였습니다. 그 잘 팔리는 잡지에다가 한 페이지에 가득 채워서 그렇게 광고를 낼 정도면은 저 점쟁이가 돈을 벌어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점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다음에는 틀림없이 아들을 낳는다는 이런 예언들, 누가 해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언들을 한마디 듣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될 사람들이 복채를 갖다 바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떤 불확실하고 근심스러운 미래를 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적금 통장이나 무슨 백이 아니고요, 자신의 기도로서 스스로를 재충전하고 또 성도들의 그 중보 기도로서 격려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의 능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사명감만이 바울을 인도하는 유일한 전진 방향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그저 걱정만 하고 곁에서 똑같이 염려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처럼 그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걱정과 염려의 수렁에 빠지지 말고 오직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만이 최상의 대책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그렇게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최선책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잡으러 오는 로마 군병들 앞에서 다 일어나라, 이제 가자, 기꺼이 잡히러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걸 기도로서 알았기 때문이죠. 바울과 오늘 이 두로 교회 성도들, 또 아가보 선지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습니다. 그곳에서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도의 미래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성도의 앞날은 내가 미래를 얼마나 정확하게 미리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게 아니라요, 오직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따라가면 그런 사명의식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 달란트를 잘 사용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내 사명을 너희들이 끝까지 이루었구나 하면서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심 대신에 기도로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헛된 추측이나 어떤 헛된 그런 생각 대신에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오직 주님 걸어가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뜻은 이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의 뜻을 보여달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미 주님의 완전한 계시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이 주의 계시의 말씀을 1.1획도 바꾸지 말고 더 이상 변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완성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면서 지키는 것, 이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바른 길로 나아가고 결국은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정말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나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기꺼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분명히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이 가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고 죽더라도 그곳에 올라가겠다며 결단하는 오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분명히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어떻게 잘 이루었는지 계속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던 그 종과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당신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과 같이 또 빌립과 아가보스 기자와 같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그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